오늘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모든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비슷한 예언과 표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심판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마스쿠스. 그 아람 군대죠.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도 하고 그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도 하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새로리께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서너 가지 죄를.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죄가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가 세 가지만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는데 그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것들 중에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대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나라들에도 동일한 표현이 계속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죄들을 내가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딱 그래서 세 가지다, 네 가지다. 그러면 여기 다 하나는 무엇이고 둘 무엇이고 셋은 무엇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참아오시던 이 공의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개인을 심판하시든 나라를 심판하시든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심판을 화를 쉽게 내시는 거 아닌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성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하나가 오래 참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할 때 너무 화를 빨리 내시는 거 아닌가? 화만 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우리의 관점인 거죠. 심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다마스커스, 특별히 아람의 나라에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죄가 뭔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죄가 무엇인가?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 에후 시대에 행한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하 10장 32절 33절 13장 7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딱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길르앗 동쪽을 침범해서 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들, 하나님 믿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의하게 침입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사엘이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후라든가 하사엘 이야기는
아합의 왕입니다. 아합이 왕들이 7번째 왕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지금 왕은 여로보암 2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수로 따지면 한참 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한 40년 이후에 멸망할 나라니까, 물론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 안에 5-6번 바뀌지만, 그런다 치더라도 7번째 왕과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한 14번째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모습을 봤을 때 한참 후잖아요.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자, 하사엘과 베나닷은 어떤 사람이 아람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압박했던 임금들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과의 그 영적인 어떤 전쟁이 치러지죠. 850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오늘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도망쳐요. 그래 간 곳이 어디입니까?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가죠.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사엘을 통해서 이 아합의 왕조를 멸하겠다. 에후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사엘과 에후를 통해서 그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름이 하사엘이 나옵니다. 엘리사도 나오고요. 너의 대를 이어서 선지 활동을 할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다. 에후를 준비했다. 베나닷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름들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엠 평화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5절에 보시면, 그리고 베네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였다. 장소입니다. 아람 지역의 아웬 골짜기는 현재는 바알벡이라는 아람의 도시이죠. 우리가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역이 어딘가 이런 거보다 이런 지역에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길르앗을 침입해서 그들을 심판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너 가지 죄인데 대표적인 죄가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뭡니까? 여기는 가사 지역인데요.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가사가 여러분 아시죠? 가드, 가사,
에스돗, 에글론, 에스글론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대표적인 5개의 그 연합체거든요. 블레셋 나라는 5개의 수도예요. 공동 수도 같은.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수도와 같은 곳이니까. 근데 그 죄를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예를 잡아다가 어디다 팔아버리냐면 에돔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럼 이 에돔에 넘겨줬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에돔에 팔아넘긴 거죠. 유다를 침입했다가 붙잡아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디다가? 에돔에 팔아. 노예 제도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잡아서 에돔 지역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을 팔아서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노예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돌아올 수도 없는 다른 나라로 어떻게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규격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가사 지역이 특별히 블레셋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자, 7절로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사에 불을 보내겠다. 그들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전쟁은 심판이죠.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어떤 자비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전쟁은 모든 우리 일상과 삶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만 해도 어떻습니까? 공산화될 뻔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350만 정도의 군인과 일반인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이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의 모든 삶이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8절에 보면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고 블레셋 족족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아모스서를 통해서는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정의가 훼손되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에 대한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노예로 잡아서 팔아넘겼던 죄가 엄청나게 큰 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이게 대표성을 띱니다.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거고 아스글론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고 에글론도 심판은 각 표현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한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한다.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신 하나님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주가 송구한다 두로 가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형제가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을 모두로 끌어다가 에돔에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자, 두로는 뭐 베니게라고도 하죠. 두로, 시돈 우리가 잘 아는 지역들이죠. 이방 나라들입니다. 때로는 이 나라들과 뭐 솔로몬 같은 경우는 평화 조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솔로몬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던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두로가 그런 나라였죠. 근데 두로가 지은 죄, 베니게가 지었던 죄가 뭐냐?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의 누굽니까? 솔로몬과 맺었던 언약,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아까도 에돔이 나왔는데 또 에돔이 나오죠. 에돔이란 나라가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노예를 사서 팔아먹는 일을 했는데 그 노예상에 사람들을 넘겨주었던 것이 두로의 큰 잘못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11절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자, 뭐 이렇게 두로 이야기 끝난 다음에 뭐 제가 자세하게는 두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10분 남았습니다. 시간을 제가 매니지 하느라고 어제는 매니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매니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에돔은 벌써 두 번이나 등장했고 세 번째 등장.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은 아주 질기고 긴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과는. 이스라엘에 쭉 올라가 보면 에서와 누구?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형제 국가죠.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 그러나 그의 질긴 역사는 과거로부터 시작했을 때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역사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에돔이 하는 짓이 뭡니까?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에서의 그 성품 아닙니까? 화내고 형제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과거 올해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오랜 역사와 적대적 행위들이 이제 드디어 심판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뭐 오바댜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중에 오바댜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은 에돔의 심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내하고 화내고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그리고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를 팔아먹고 뭐 이런 것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륜적이지 못한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와 삶의 모양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뭐 그런 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기준에 맞지 않는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늘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고 또 그들의 삶에는 늘 텐션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 받을 때 오바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방관했습니다. 방관자의 최후라고도 하잖아요. 왜? 고통받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뭐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런 내란의 사태가 있었을 때 방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국무위원이었던 사람들, 저도 CCTV로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방관하는 것에, 근데 그것이 자기가 방관자 아니라고 외쳐봤자 거기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는 거죠. 나라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떨까요? 방관하는 거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런 심판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예, 대만과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에돔이 멸망한 것은 나중에 느부갓네살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어지지만 나중에 유다의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나중에 그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당장 임한다기보다 차후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길르앗을 침범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암몬족.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딸들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뭡니까? 길르앗을 침범해서 자기의 그 땅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을 침범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일을 행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들을 심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의 죄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넣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들었고 회리바람 부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라빠는 암몬의 수도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마치 회리바람이라고 그러죠. 회리바람 뭐 여러분 아시죠? 뭐라 그러죠? 그건 회오리바람이라고 하죠. 회오리바람을 불어서 그것이 땅과 건물을 삼켜버린 것처럼 그 나라를 휩쓸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심판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 나라들이 표현되죠. 어떤 나라들이 여러분 열거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어떤 나라였죠? 네, 다마스쿠스, 아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 그 다음에 두루.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뭐 이런 나라도 쭉 열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늘 허락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을 때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참 인간은 교만하게도 어떤 태도가 있냐면 그 심판이 목전에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서움이에요. 우리의 죄악이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야만 그때서야 우리는 돌이킵니다. 몸이 망가져서야만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가요. 제가 우리 삶을 뒤덮어도 우리 스스로 그걸 잘 못 돌이킵니다. 뭐 의사의 선고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들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 징조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못 돌이키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못 돌이키겠다는 그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고 그 신호를 듣고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고 건강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다 빨리 그 사인을 해석하고 또 내가 혼자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죠. 뭐 건강도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뭐 음식 잘 못 끊고 또 계속 그 통제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요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럼 그 전에 빨리 깨닫는 것, 염려가 진짜 슬픔이 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행동을 돌이킬 거 선택하시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메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워닝, 경고가 무엇인가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